아이들은 공의가 아니라 누가 잘잘못을 따지고 보복하고 원수로 삼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것을 따지기보다는 뭘 선택한 거예요? 그래도 둘이 사이좋게 놀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아이들은 그게 되는데 어른들은 그게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작은 상처만 받고 원한에 사무쳐서 평생 동안 원수로 지내서 스스로 불행하게 만드는 삶을 선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주님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보복은 내가 하겠다고, 하나님 하시겠다고 나한테 맡기고, 네가 어설프게 보복하고 복수하지 말고 너는 용서를 택해서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인 줄로 압니다. 용서가 뭐죠? 나한테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해서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예요. 그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 죄는 있어요.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전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뭐가 가장 힘들 것 같아요? 전 용서하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용서 받는 것도 어렵고 용서하는 것도 참 힘들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용서를 왜 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용서를 하게 되면 어떤 축복이 있는가, 반대로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이것을 좀 깨달으셔서 용서받고 용서하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의기양양하게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했는데 몇 번 정도쯤, 몇 번씩이나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얼마면 되겠니? 이런 표정이에요. 지금 얼마까지 해주면 될까요? 7번? 7번쯤 해주면 되겠지요? 라고 말하는 거죠. 당시 랍비들은 3번만 용서를 해도 크게 용서해 주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도 보통 3세판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3세판도 참 어려워요. 솔직히 말하면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죄를 3번 나한테 가해왔다. 그 3번까지도 용서해 주기가 몹시 어려워요. 우리는 그냥 한 번에 끝이에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에요. 그냥 아웃. 3번까지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가 7번이라는 것이 카운트 7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 사고방식에는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예요. 완전 숫자. 그래서 이 7이라고 말하는 것은 7번 개념보다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개념에서 7번이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어떤 걸 기대했을까요? 주님으로부터 엄청, 야, 너 정말 대단해. 7번이나? 3번도 힘든데 7번씩이나? 뭐 이런 식으로 리액션을 기대했을 거예요. 칭찬받을 생각에. 너 정말 대단하다. 7번이면 많이 해주는 거지. 이런 말씀을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완전히 찬물 껴는 얘기를 해요. 22절에 나오는데 너한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랬어요. 7번을 70번까지를 하면은 산술적으로 몇 번입니까? 490번입니다. 그러면은 490번만 용서하면 된다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뭐라고 리듬 타는 거예요. 이걸 라임 거는 거예요. 라임. 7번에 70번이라고 말하는 것은 407 곱하기 70의 490번의 개념이 아니라 계속 용서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어요? 참 힘들겠죠?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지난 수요일도 이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엄청나게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잘못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자기가 용서해 줄 사람이라고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항상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인공은 죽지 않고, 주인공은 여러 가지 역경을 극복하고, 하여튼 자기가 주인공이야. 근데 여러분, 왜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죠? 인생이 드라마인가요? 아니요. 그렇게 주인공을 괴롭히는 저 계모 같고 저 파치 같은 사람이 나일 수 있잖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 반대일 수 있잖아요. 내가 가해자일 수 있잖아요. 내가 피해자라서 내가 용서해 줄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도 베드로의 얘기를 보면은 이게 우리의 사고방식이기도 한데 나는 늘 용서를 해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말이죠, 거꾸로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면 상대가 나를 3번만 아니라 7번만 아니라 490번이라도 용서해 주면 너무 고마운 거죠. 한 번에 단칼로 잘라버리기를 기대하지 않잖아요. 내가 허물이 있어도, 내가 잘못이 있어도,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자꾸 실수해도 그래도 참아주고, 그래도 용서해주고, 그래도 기다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용서를 받고 살아가는 죄인임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속담에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 이런 말이 있어요. 원수는 물에 새기라는 얘기. 물에 어떻게 새겨요? 그냥 물에 새겨봐야 흘려버리고 그냥 끝나는 거죠. 흘려버리라니. 오히려 은혜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돌에다 새기는 것은 1000년이 지나도 지금 돌은 남아있잖아요. 돌비는. 그만큼 잊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속담과 반대로 살아요. 원수는 돌에 새겨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자기한테 잘해준 것은 당연하게 여겨요. 여러분 유명한 영화 대사 있잖아요. 계속 호의를 베풀면 특권인 줄 안다고. 그 유명한 영화 대사 중에 하나예요. 계속 잘해주면은 자기가 잘해주는 것을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걸로 안다고. 그게 호의라고 생각 안 한다고. 근데 우리는 정말 열을 잘해주다가 한 번 뭐 좀 서운하고 섭섭하게, 아주 큰 것도 아니야, 섭섭하게 하고 뭐 좀 자기한테 서운하게 하고 그러면은 그거를 뭐 잊지만 철천지 원수처럼 생각하고 뭐 사무치도록 생각하고 다시는 안 볼 사람 취급하고 그 원수를 돌에다가 새기잖아요. 근데 우리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면서 적어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피해자가 많을까, 피해자가 일 때가 많을까, 가해자일 때가 많을까.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곰곰이 시소처럼 이렇게 저울질로 천칭저울로 생각을 해볼 때 저는 가해자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남한테 당한 것도 물론 있어요. 여러 가지 아픈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내가 당한 일보다는 내가 남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힘들게 하고 했던 적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난 용서를 받아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용서해주면 난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런 입장이 훨씬 더 강하지, 내가 남을 용서해주고 몇 번이나 용서해, 이것보다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용서를 받아야 될 죄인이구나. 다른 사람은 물론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직시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상대방에게 피해를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고 하나님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고 하나님 것을 원하지 않는 일을 했기 때문에 상대에게 피해를 준 것과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동시에 성립하냐면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라고요. 하나님께 요만큼의 죄를 지어도 그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냥 퉁치는 게 아니에요. 그 죄값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용서되는 것이지 그 죄가 없던 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먹고 마시는, 하루에 3번만 죄를 짓는 사람은 착하게 천사입니다. 우리 3번만 짓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바라봤을 때 정말 70번에 7번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해주면 너무 감사한 죄인임을 직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오늘 비유로 뭐라고 그러셨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를 하시면서 이 단위가 어마어마한 거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돼요.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노동자들이 받는 일당이에요. 일당, 셀러리, 일당. 요즘 뭐 건설 노동자들이 얼마나 받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또 숙련도에 따라 다르겠죠. 그냥 10만 원 받는다고 쳐요. 그러면 원 달란트, 한 달란트는 6,000일치, 1년이 365일입니다. 맨날 일할 수는 없으니까 300일만 일한다 쳐도 이게 어마어마한 액수라는 거 아시겠죠? 6,000일치를 일해야 되니까. 300일로만 하면 얼마입니까? 300일로 하면은 300일, 1년에 300일이라고 치면은 6,000일 있는다면 몇 년 해야 돼? 20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년?
원 달란트면? 근데 10,000달란트라고 그랬어요. 10,000달란트. 이거는 20만 년 동안 일해야 될 봉급 받아야 20만 년 동안 일하고 받아야 될 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환산하면 뭐 지금 하도 뭐 복잡하지만 한 6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개인이 6조를 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이건 뭐 국가 단위의 경제 천문학적 돈이잖아요. 이건 그냥 상징적인 거예요. 상징적인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가?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죄라는 부채를 지은, 이거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상환이 불가능한, 다시 말해서 우리 죄를 용서받을, 스스로 노력이나 공로에 의해서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고 상징적으로 10,000달란트 빚진 자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오늘 23절에 보면 임금은 그 종들과 결산을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해요.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임금은 누굽니까? 심판자 대신 하나님을 말하고요. 결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죄가 있는지 없는지, 죄를 용서받았는지, 그 죄 용서에 관한 그걸 카운트한다는 개념이에요.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의 개념이 우리 용서 여부에, 죄 용서 여부에 달려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먼저 이 용서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먼저 좀 전제로 깔아야 될 사실은 내 자신이 용서를 해줄 피해자 입장이 아니라 수많은 가해를 했고, 특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만 하는, 그러나 내 힘으로는 어떻게 갚을 길이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임을 직시하고 깨달을 때 비로소 용서라는 것이 크게 다가오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용서받을 일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용서할 리가 없어요. 용서는 용서받은 사람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를 먹는다고 용서를 받아본 사람만이 남을 용서해 줄 수가 있어요. 남을 절대로 용서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용서를 또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남을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될 죄인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돼요. 10,000달란트 빚진 자 데려왔어요. 결산 카운트할 때, 마지막 결산할 때. 당연히 25절에 보면 갚을 게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빚을 졌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죄를 짓고 산다는 개념이기도 해요. 그래서 갚으라고 했더니 주인이 명했어요. 다 변상하라고. 그래서 자기의 몸도, 자기의 아내도, 자식도, 자기의 소유도 전부 다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재산은 물론, 소유는 물론, 처자식까지도 노예로 팔아버리고, 옛날 노예제도가 있었으니까 자기의 몸뚱아리도 노예로 팔아도 상환이 불가해요. 근데 이럴 때 인간의 그 뻔뻔한 태도를 볼 수 있는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갚을 게 없고 다 팔아도 안 된다는 것을 서로 다 알고 있으면서도 26절에 하는 말 좀 보세요. 이거는 이렇게밖에 할 방법이 없으니까 엎드려 절하여며 이르되 나한테 참아주십시오. 다 갚으리이다. 이 얼마나 뻔뻔하고 얼마나 말 가당치 않은 얘기입니까? 이런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아주면 다 갚겠다고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자기가 그런 식으로 살아왔듯이 하나님 앞에도 사기를 치고 하나님 앞에도 거짓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모면하려고 하고 인생을 늘 모면하고 그냥 핑계거리를 대고 그런 식으로 살아온 태도가 여기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그 뻔뻔함과 우리의 악함과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의 말투에서 다 드러나요. 그런데 희한하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고요. 주인이 알아요. 이 사람 못 갚는 것도 알고 다 팔아도 안 된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근데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이게 탕감해주고 용서해준 유일한 이유예요. 딴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불쌍해서. 그리고 빚을 탕감해줘. 이거는 죄를 사해주고 용서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감옥에 가야 될 사람을 풀어서 보내줘서 자유를 준 거예요. 엄청난 특권입니다. 주인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것도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풀어 자유롭게 되도록 해주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기 인간의 이중성이 나타나는데, 그렇게 자유롭게 된 몸으로 밖으로 나가서 하는 짓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아까 말했죠, 한 데나리온은 일당이라고, 100데나리온이니까 100일치 임금에 해당돼요. 100일 동안 열심히 10만 원씩 벌면 한 1000만 원쯤 되겠네요. 적은 액수는 물론 아니에요.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라고 그랬어요. 종도 자기의 종도 아니고 자기랑 동급에 있는 동료예요. 똑같은, 우리로 치면은 같은 성도예요. 같은 형제예요. 딱 만나자마자 붙들었어요. 목을 잡았다고 그랬어요. 멱살잡이 한다는 뜻이에요. 목을 잡고. 그가 얼마나 추심이라고 그러죠. 빚 갚으라고 독촉하고 있는지 이 태도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의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을 잡고 붙들고 내놓으라고, 빚 갚으라고. 근데 자기가 했던 행동을 상대가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 보여요? 엎드려 말하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이가 참아주소서. 동료인데도 불구하고 종처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근데 허락하지 아니하고 옥에다가 가뒀다고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빚쟁이가 아니라 빚진 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 요즘 연예인 이상민 씨라고. 그 사람만 보면 다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빚 그러면 그 사람 이미지가 떠오르고. 그 사람 채권자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옥에다 가두고 나 몰라, 제 맘대로 해, 나 감옥에 살고 말 거야,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빌려준 거 다 손해 내는 거예요. 풀어주고 꾸준히 자기가 갚을 수 있을 만큼 선에서 최소 조금씩 계속 갚도록 그렇게 오히려 해주는 것이 자기에게 이득이에요. 이 사람 어리석어요. 어떻게 갚아? 다 날리는 거지. 100데나리온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감옥에 갖다가 넣어버렸어요. 이 모든 상황을 동료들이 다 봤어요. 동료들이 다 보고 이 31절에 보니까 몹시 딱하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몹시 딱하게 여겼다. 아유, 너무하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유, 저 사람은 어떻게 이제 먹고 사나, 저 자식은 어떻게 하나, 뭘로 갚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딱 해가지고 주인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했던 모든 행위들,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것들, 특히 이 모든 것들은 감출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들어간다, 하나님께 다 노출된다, 하나님께 다 고발이 된다, 하나님께 귀에 다 들어간다. 우리의 그 이중적인 태도, 용서를, 엄청 큰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작은 용서를 하지 않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께 다 보여지고 노출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다. 주인이 불렀어요. 그를 향해서 하는 말이 딱 한마디예요. 악한 종아, 악한 종아, 악한 종아. 무지무지하게 화가 났어요. 32절에 왜 악하다고 그러죠? 네가 나한테 손이 발휘되도록 간절히 빌기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셔서 네 빚을, 10,000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을, 빚을 다 탕감해줬다, 다 갚아줬다. 일부만이 아니라 다 갚아줬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똑같이 그렇게 너도 너의 동료, 너의 형제, 너의 성도, 너의 같은 지체를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그 마땅한, 용서받은 자라면 마땅히 해야 될 용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용서를 못할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용서를 해주셨는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망각하고 살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나는 더 어마무시한 용서받고 죄를 용서받고 자유롭게 풀어서 다닐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품을 받은 그런 존재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잊는 순간, 자기 주제를 잊는 순간, 자기 과거를 잃는 순간,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잊어버리는 순간 남을 용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작은 허물에도 걸고 넘어지고 작은 허물에도 정죄하게 되고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도저히 조금이라도 용서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죄를 전부 다 탕감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똑같이 그렇게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보거든 불쌍히 여겨서,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마땅히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용서해야 할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왜 용서해야 되는가? 용서해야만 내가 갇히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분노했어요. 그리고 합당한 심판을 내립니다. 34절에 보니까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냐, 다시 잡아다가 투옥했어요. 이 사람이 이 빚을 갚을까요? 못 갚습니다. 영원히 못 갚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옥에 갇혀 지내다 죽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비유가 언제적 비유라고 하셨죠? 어느 상황이라고? 23절에 보면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여 하려 하던 어떤 인과 같으니 라는 것을 볼 때 이건 종말론적 마지막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 오늘 얘기를 하냐면은 네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살았는가?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똑같이 불쌍히 여겨 용서하고 살았는가? 안 했는가? 이걸 보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면 옥에 가둔다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가둔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옥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갇혀 지낸다는 거예요. 영원히. 근데 우리는 자꾸 지옥, 천국 그렇게 말하면 자꾸 물리적 스페이스, 공간을 자꾸 생각해요. 공간.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마지막에 35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무엇으로?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전 이 공간이 지옥이라는 어떤 갇혀지는 물리적으로 옥에 가두고 감옥에 가두고 뭐 교도소에 가두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마음의 감옥에 갇힌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마음으로부터라고 얘기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감옥에 갇혀버려요. 상대방이 쳐놓은 감옥에 갇힌다고요. 그래서 내 자유가 상실해요.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미래가 없게 돼요. 얘기 드릴까요? 내가 어떤 사람을 너무너무 미워해. 용서를 못하겠어. 원한에 사로잡혀서 그 사람만 생각만 하면 막 우라통이 쳐지고 화병이 나서 미칠 것만 같아. 눈 감아도 그 사람 생각, 눈 떠도 그 사람 생각, 온통 그 사람 생각밖에 없어. 분하고 당한 게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일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 왜? 그 사람이 쳐놓은 감옥에 갇혀버렸어.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라는 감옥에 내가 들어가서 꼼짝도 못하고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일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딱 거기에 걸려 있어요. 발목이 잡혀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 사람의 상처와 원한 때문에 거기에 딱 잡혀가지고
행복한 미래가 없어요. 그냥 그 감옥에서 계속 지내는 거예요. 마음의 감옥이 훨씬 더 무서워요. 저는 예수님이 7번에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는 말, 490번 이 말씀이 그냥 상징적인 줄 알았어요. 상징적으로 하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냥 무한히 용서해 줘라 라고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저는 이걸 경험해서 알아요. 저한테 사기친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너무 미운 거예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억울해 죽겠어요. 벼룩에 간을 내먹지, 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기도해도 그 사람 생각나고 막 속은 내가 분하고 억울하고 생돈 나가는 게 막 속상하고 막 그러는 상황이었어요. 뭐 아무것도 일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만 생각이 자꾸 나서.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여주시고 깨달게 해주셨어요. 용서는 한 번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용서는 한 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때 깨달았다고요. 제가 경험적으로 7번에 70번이란 말을 그때 제가 알게 됐다고요.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의지적 결단이고 의지적 순종이고 의지적 행함이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해 주기로 결단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용서가 되는가? 아니요. 여전히 내 마음은 지옥이고 여전히 그래요. 또 그 다음날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는 그 사람을 떠나보냅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그 다음날 또 됐는데 또 여전히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요. 주님, 그 사람을 떠나버립니다. 그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게 며칠 가든가요? 그게 한 달 반 정도 가던데요. 한 달 반 정도. 저 기억으로는 한 달 반 정도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용서를 했어요. 하나님, 떠나보기를 원합니다. 용서를 선포합니다. 이 사람 용서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용서가 됐다는 걸 언제 알았냐면은 더 이상 용서 얘기를 안 하고 그 사람이 내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그때 비로소 내가 자유롭게 됐어요. 일상을 살 수가 있었고 일상의 행복을 되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의 감옥이 드디어 벗겨지고 내가 자유롭게 되는 경험을 그때 했어요. 7번에 70번이 그냥 상징적인 숫자라고요? 저 그렇게 해석 안 된다니까요. 실제예요, 실제. 490번 정도 용서를 선포하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그 사람의 감옥에부터 내가 자유롭게 되고 점점 기억이 옅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생각해도 그런 감정이 안 떠오르고 그로부터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유로운 삶을 내가 살게 될 때 비로소 그게 용서가 된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감옥에 갇히지 말라고, 가둬지지 말라고, 발목 잡히지 말라고, 용서해서 네가 자유롭게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고마운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용서는 상대가 아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인 여러분들을 너무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과거에 매여서 원한에 사무쳐서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게 너무 가슴 아프니까 거기에 원한에 사무잡혀서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일생을 살기에는 너무 그 일생이 아까우니까 거기로부터 벗어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좀 헤아려야 돼요. 원수는 내가 갚아줄게. 나한테 맡겨. 어설프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그 모든 것들, 악행하는 것들 내가 심판을 내릴 테니 그건 나한테 맡기고 너는 짧은 그 인생 행복하게 살기를 내가 바란다. 자유롭게 살기를 바란다. 그것이 아버지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해야 여러분이 자유롭게 살고 행복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로 돌아갈까요? 전 맨 처음에 주기도문이 아니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걸 맨 처음에 굉장히 오해를 했어요. 우리가 그러면 용서해 줘야 하나님은 용서해 준다고요? 마치 거래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누구인가가 용서를 받은 경험이 있는 자만이 남을 용서할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죠. 용서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결코 남을 용서해 주지 않아요. 그 가치를 모르고요, 그 고마움을 모르기 때문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남을 용서해 주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정말 잘못한 것인데 이 용서를 받았다는 생각이 들면 다른 사람도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비로소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용서를 이미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죠? 고맙죠? 갚을 길이 없는 죄인인데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100데나리온 가지고 목숨 걸지 마시고, 그렇게 야박하고 야속하고 그렇게 옹졸하게 살지 마시고,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비교도 안 돼요. 60만 분의 1이에요. 그러니 용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 같은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자기가 늘 피해자인 것처럼 살아가요. 신천지가 요즘 자기네가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는데, 그래서 뭐 화가 나잖아요, 사람들이. 병 걸린 것만 생각해요. 병을 퍼뜨린 건 생각 안 해요. 이게 바로 참 이중적이고 무지한 죄인이죠.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일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요. 용서해 줄 사람이 아니라 용서를 받아야 될 죄인이라고. 특히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 우리는 서로가 인간 대 인간 관계로서 서로 용서해주고 또 용서를 받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도 남을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탕감해 주셨어요. 다 탕감해 줬다고 오늘 표현하고 있잖아요.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비교도 안 되는 사소한 거, 그거에 비해서 우리는 막 그게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고 100데나리온에 막 목숨 걸고 있지만, 우리가 용서받은 거 생각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고.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줌으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마땅히 오늘 정말 요절 중에 요절이라면 33절이에요.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 여러분 명심하시고, 마땅히예요. 마땅히. 그냥 막 베푸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고, 뭐 마치 엄청나게 자기가 막 사랑이 풍성하고 막 은혜가 풍성해서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아니고, 마땅히 용서를 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막 엄청나게 시에 베푸는 것처럼 그런 태도가 아니고, 마땅히, 당연하게 용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수는 하나님이 심판해 주실 거예요. 용서해서 놓아주면 가장 큰 혜택은 나가 받는 거예요. 내가 자유로워요. 내가 풀어놔요. 내가 풀려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 매이지 않아요. 그 사람의 감옥에 갇히지 않아요. 멀리 가면 안 돼요. 끌면 안 돼요. 감옥에 하루라도 빨리 나오셔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 당장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 간증드렸죠? 한 번에 안 된다고. 이건 제가 경험상 하는 얘기예요. 이거 제가 너무너무 실감나는 얘기는 이 말씀대로 저는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안 돼요. 한 번에 안 돼요. 인간이 원래 그래요. 그게 복잡해요. 감정이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요. 속이 상해요. 막 화가 나고요. 막 내 머리를 때렸다고 그랬어요. 너 바보 같은 놈, 이 멍청한 놈, 막 그러면서 나를 학대했어요. 너무 속이 상하니까.
근데 매일매일 아침 엎드려서 하나님, 사랑은 의지예요.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단한 것처럼 용서도 의지예요. 우리 인격 중에서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인 요소가 세 가지가 다 있는데 우리는 감정이 뭐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인격 중에서 의지적 결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용서하기로 선포합니다. 나는 용서하기로 합니다. 나는 용서했습니다. 떠나보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하나님께 선포하는 거예요. 한 번이 안 돼요. 7 곱하기 70, 490번 정도까지 가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490번을 해야 된다는 카운터가 아니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언제 용서가 된 것을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이 다시 생각이 안 나요. 용서를 해줘야 될 나한테 원한에 사로잡힌 그 사람이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뭐 내 제약의 감정에 막 충동을 받는다든가 막 충동이 일어난다든가 막 지장을 받는 것 안 돼요. 그러니까 가끔은 기억적으로는 생각이 나겠죠. 그러나 막 이렇게 요동치고 막 이렇게 감옥에 갇히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과 사등 상관이 없이 내 일상을 살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이 용서한 순간이에요. 여러분도 이 용서의 기쁨과 용서의 은혜를 받아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용서를 시작하세요. 그게 여러분을 위한 길이에요.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706장